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곱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자신의 나라를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곳에 피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와께로 피하여 도우심을 얻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권면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라고 했고, 3절에서는 아론의 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라 했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고, 아론의 집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을 의미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죠. 이제 2024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낀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높으신 인자하심과 선한 뜻을 고백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겪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음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체험할 때가 언제냐면 고통당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중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주 극적인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했는데, 이 넓은 곳은 협소한 곳의 반대죠.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협소한 곳은 사방이 꽉 막혀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넓은 곳으로 풀어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숨통이 트이고 또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우리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것도 힘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뒤를 봐주고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속을 챙기면서 필요할 때는 내 편인 것처럼 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쏙 빼먹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옛말처럼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위기에서 건져줄 구원의 동아줄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동아줄인지 아니면 변절될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그는 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는 했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나올 때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각하 기도해 보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답니까? 그럴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네. 여러분,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십니다. 어느 날 보면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의 반대를 받지 않는 게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관처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인이 큰 역경 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여러 대적들로부터 겹겹이 에워쌈을 당해서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들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들이 벌떼처럼 에워싸도 결국에는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확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왱왱거리며 달려드는 벌떼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겹겹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끊어내시고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피하여 도우심을 구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피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도움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